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 자신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실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욕심을 품고 치밀한 반역 준비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욕심을 품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사주와 다윗에 대한 불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아버지 다윗에 대해 욕심을 품게 되었나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조 시대에 왕자가 부왕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욕심을 품는 것은 보통 독한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권력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제어할 수 없는 원한이 있을 때나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그를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 자신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실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욕심을 품고 치밀한 반역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사건에서부터 추적해 내려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간교하고 무도한 방식으로 마아가의 소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누이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는 다말에게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게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이 말은 그냥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암논에 대한 복수를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알려졌을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왕이 심히 노하였다. 곧 암논에게 무슨 조치가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조치를 긴장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다윗으로서는 자격지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치를 기다리던 압살롬은 그 일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일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앙심을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구상해온 암논 제거를 자기 손으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왕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 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놀라서 도망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제거한 다음에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달메는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의 아버지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은 거기서 3년을 머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리움과 섭섭함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집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 주선으로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도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에게 절망적인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윗 왕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도 아직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누구보다 압살롬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참고 그런 조치를 내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의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역심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때는 아버지에게 실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아버지의 조치로 왕을 뵙지도 못하고 입궐하지도 못하며 지난 2년 동안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왕과의 면담 주선을 부탁하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놓은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욕심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압살롬은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사면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론도 상당히 그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로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눈앞에서 보이자 백성들은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사실 정의로운 일이었다는 여론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자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에 품게 된 욕심을 감추고 본격적인 쿠데타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그는 재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을 표하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압살롬은 그 무리와 섞여 그들의 불행을 듣고 그들의 고통에 동정을 표시하고 정부의 무능을 한탄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압살롬 지지는 자연스러운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권력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지는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왕자의 교활한 암시에 선동을 받아 다윗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신속히 유포되었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에 대한 지지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그를 보좌에 앉히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에 대한 애정에 눈이 멀어 그런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만에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4년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부터라면 그는 아버지를 만난 이후 2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쿠데타를 준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욕심을 품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압살롬은 처음에 아버지가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때는 아버지에게 실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암논을 제거하고 그슬로 도망가 있던 3년은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아버지의 조치로 왕을 뵙지도 못하고 입궐하지도 못하며 지낸 2년 동안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4년 만에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4년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부터라면 그는 아버지를 만난 이후 2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쿠데타를 준비한 것입니다.